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이거 늘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길 바라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역시 제자 삼는 사역, 여기에 생애를 걸고 헌신할 거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선교회를 만나서 저를 인도하시던 리더 형님을 따라서 참석을 했는데 저라는 존재를 참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시는 그런 면들이 너무 감명이 깊었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저를 보시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가는 내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비령제님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헌신은 또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 믿고, 세계 선교를 향한 비령제님의 헌신과 열심에서 우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고 구덕산 기도원에서 산기도를 하며 일생을 주님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 기도를 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감림산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 잠자리에 들기가 죄송했어요. 새벽 2시, 3시 그 산에서 기도 소리.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해외 선교사 100명 보내기 기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었을까? 선교에 대한 말씀과 열정으로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운동, 그 기도가 참으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10년 이내에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100명 이상을 부산에서 보낸다. 누구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여권 얻기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10년 후에 100명 이상이 장단기 선교사로 나가게 됐죠. 우리 부부는 잘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홈 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서 변행제님과 함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나누던 그때의 은혜의 말씀들과 벤자매님께서 맛있게 만들어주시던 그 밥과 반찬을 힘입어서 오늘 이곳에서도 동일한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깜빡한 무신론자였던 제가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기숙생활을 하면서 78년 1월 어느 날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기도를 드렸고 1989년 7월 달에 해외 선교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늘 형제들을 4명씩 데리고 살았어요.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스태프로 일하고 해외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고요. 초라한 집이었지만은 네스트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며 상담하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대학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군목으로 3년 동안 근무했는데 1부에 750명, 2부에 750명 꽉 채워가지고 주일마다 2번씩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 약속 받고 저녁은 내고 아무 보장 없이 부산 내려와서 부산 개척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사택에서 몇몇 멤버들이 성경 공부를 화요일 저녁에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위 변영재님을 처음으로 만났었죠. 인도자와 그 참여자들의 나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참 좋다. 그날 처음 만난 제게 관심과 사랑, 이걸 보이신 그 부분, 이것이 46년을 줄곧 함께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약속 말씀에 붙잡혀 약속에 순종하여 그 당시 좋은 조건들을 다 뿌리치시고 부산으로 내려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변영재님 부부에게 주신 이 약속이 대를 이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갑시다. 그래서 그냥 그 약속 하나 바라고 부산에 왔어요. 탈진되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집도 없었고 누가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이제 무작정 이제 부산을 땅을 밟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늘 감사하고 또 찬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길, 행사, 염려, 짐, 병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적 유산을 잘 간직해서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30대에 볼이 밝은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1000명 중에는 의로운 사람을 1명 만났지만 여자는 없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목희자매 10,000명 중에 1명이 되어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10,000명 중에 1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군 생활을 이렇게 겪으면서 수료식 누가 올 수 있겠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권 목사님이 와주신다고 해서 참 위로가 많이 됐고 잘 지냈는지 그 전에 얘기했던 대화들을 기억하셔서 물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기도와 또 성경 읽기와 또 독서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항상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에 큰 멘토였고 또 큰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르침만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을 통한 또 큰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영재님과 자매님을 그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정진하시도록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아버지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생을 헌신하고 섬기시는 그 모습이 저와 가족들과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본이 되셨는지요. 제자를 삼고 재생산하고 선교하는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회와 교계 내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사명은 아버지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제자가 된 분들과 저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없으신 아버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빠진 아버지의 사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는 보람있고 행복했다. 요즘도 서로 그 얘기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역시 제자 삼는 사역 여기에 생애를 걸고 헌신할 거다. 남은 생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선포하는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다가 평안하게 은혜롭게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 부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